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9월이나 10월 정도에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추수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 200년 전에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정말 혹독한 그 날씨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 그 수확을 얻게 되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다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에 이것을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지키기로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추수 감사절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마다 이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뭐 어린애들에게 어른이 뭘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뭐 먹을 걸 주거나 뭐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해도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가르쳐요. 너 뭐 해야 될 말 잊은 거 없어? 그러면서 땡큐 해야지 하고 가르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그 가정에 이렇게 같이 미국 가정에 이렇게 가서 맘먹을 때 보면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밥을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맘,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땡큐라는 말을 아주 가족끼리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아무리 제가 좋은 걸 많이 주고 용돈 많이 줘도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감사가 인색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는 가정이,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 늘 감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조그만 것만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본문의 그 시편 100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 말년에 나이 많아서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비파를 이렇게 튕기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자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하게 삼아주셨죠. 그가 한때는 범죄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계속 왕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에 우리 누리가 있는데요. 우리 누리 너무 예쁜 게 저만 보면 막 웃으면서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춰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공자라는 소설 기억나시죠?
그 보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수전도가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소공자는 늘 믿죠.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야. 그렇게 믿고 할아버지를 기뻐하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막 어려운 사람, 그 소작농들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 소공자가 이끌고 와서 그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 목사님이 와서 본 크리스마스 때 좀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무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소공자가 먼저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엄청나게 도와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한테 많은 걸 못 해줬고 저한테 많은 사랑도 주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저한테 그렇게 좋은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못 해준 걸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해줘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잘 섬길 수 있었어요.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끝까지 돌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태까지 양육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좀 잘 살고 좀 못 살고 그건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1,000억 부자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재산이 1,000억이니까 매일같이 랍스터 먹고 매일같이 한우 먹고 그럴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대요. 어떻게 매일 그걸 먹냐요. 그냥 나도 평범하게 그냥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간에 다 거기서 거기에.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곧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신다는 것,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집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아예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근데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30년을 언제 모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 포기하고 그냥 자꾸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계속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고 풍성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신실한 분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봉투에 부도 감사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걷다가 돈을 넣고 봉투를 준비하고 있대요. 사업하다가
만약에 어려워서 부도가 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 부도 나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자로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내 사업 망하게 하십니까? 하고 분노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이분은 그때도 감사하겠다고 미리 부도 감사한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 여러분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토크쇼의 여왕이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그 억망장자죠. 근데 그의 삶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흑인 가정에 태어났고 태어나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도망을 갔는지 하여간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어린 오프라 윈프리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자랐는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폭행을 하고 10살짜리, 그래서 14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 미숙아라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오프라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 다짐해요. 나는 평생 애를 낳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애를 안 낳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절망으로 가득 있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막 술에 빠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한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프라 윈프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일기장에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걸 5가지를 매일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써요. 처음에 쓴 5가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 밥을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손으로 라디오 스위치를 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고 파랗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 없죠? 아주 작은 건데 오프라 윈프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5가지를 쓰면서 이랬답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5가지가 내게 남아있구나.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이 5가지, 자기한테 없는, 자기한테 불행한 일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5가지를 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5줄의 감사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늘 불행이 보였지만 감사를 쓰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인터뷰를 했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날 감사할 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너무나도 떨고 떨었지만 이 두렵고 불안해하고 떠는 나를 그래도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한 거죠. 세계적인 방송인, 억망장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가 청중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5번 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끌어당기고 자기 기적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때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했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메추리를 주시고 그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돌봐주셨지만 그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뭐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애굽에선 우리가 온갖 고기 다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랬는데 여기 맨날 만나만 먹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 욕하고 뭐 정치 욕하고 부동산 정책 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함으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할 때 주님의 그 깊은 임재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웃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찬양한 자를 주님의 그 지성소로,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다도 내가 당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상대방은 가장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당신 그렇게 늘 고생만 시켰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선택해주고 늘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날 돌봐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해봐요. 아마 감격해서 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상대방을 가장 기쁘게 해주고 감동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있어도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아도 욥처럼 모든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건강을, 아버지 우리 가족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